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의 영, 사탄의 영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든지 세상의 영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냐, 곧 사탄에게 속했느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품에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옳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도 내가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내 자신도 여러분이 시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해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별해 보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그 중에 성령의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얘기를 하냐면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 은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사탄의 영에 속했는지 거짓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켜요. 이런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랬어요. 거짓을 예언하며. 아니 선지자가 바르게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현혹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1991년도쯤부터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우리가 휴거된다. 라는 그런 말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92년 10월 28일. 여러분 휴거당했나요?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이 다미 선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해서 거기에 빠졌댔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했어요. 서울신대 나온 전사님 중에 한 분도 여기에 빠졌는데 우리 그 동기들이 칠보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서울신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 성경이 그날을 알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 전사님이 모를까요? 하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전사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주한제일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다미 선교의 반박 집회를 김용환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포스터들도 제가 제작을 했어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심전수아, 제가 전수아 때니까요. 심전수아, 저 이장님 목사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사는 집을 사진 좀 찍어와라. 아마 의리한 그런 저택에서 살고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전사랑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연희동에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 왜 한참 유행했던 과거에 왜 돌로 2층 단독주택 짓고 한 그런 집이에요. 그냥 뭐 그다지 뭐 의리어리지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무슨 반박 자료로 쓰기에는 너무 좀 허접해요. 참. 그래서 생각하다가 친구들한테는 너는 바깥에 있어.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가서 안 나오면 이게 뭔 일이 생긴 거니까 그때 조치를 취하고 바깥에 있어. 둘이 들어가서 둘 다 잡혀가지고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친구 전사 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또 들어가겠다고.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 이제 우리 친구 전사 그때 이승우 전사입니다. 이승우 전사 보고 바깥에 있어. 이제 안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장님 목사는 일본 집회를 하러 갔대요.
부목이 있더라고요. 목사 가운을 입고 흰 가운을 입고 뒤에다가는 십자가를 크게 빨간 십자가를 해서 붙이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 오시는 날짜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뭔 소리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사기치는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뭔가 들었어요.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누가 응답했을까요? 정말 성령께서? 아니에요. 거짓의 영, 예? 사탄의 영.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친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TF 좀 있으면 좀 자료 좀 주시오. 그래서 전도 책자, 소책자하고 카세트 테이프하고 설교 테이프, 이장님 목사 설교 테이프, 그걸 구해가지고는 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대했던 것보다 100배는 잘했다고요. 예, 목숨 걸고 그거 들어갔댔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예, 그때 아마 거기서 죽었더라면 순교당했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선 그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이 거짓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거짓의 영,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래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 보니까 알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그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했다고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귀신의 영, 사탄의 영, 거짓의 영, 이 세상의 영의 역사냐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응답 온 거, 내게 음성이 들었던 뭐가 왔든지 간에 느낌이 왔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말씀이 기준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당시 얘기예요. 지금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더 많아. 더 많아.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근데 더 많아 지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지금 이단들은요 예수를 시인해요. 시인하는 것 같은데 보면 아니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요것들도 머리를 쓰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외에 깨었길 바랍니다. 왜 심각해져요, 표정이? 혹시 이단이 와서 앉아 있나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네. 예수님께서 앞으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능력을 막 나타내. 봐.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가? 진짜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한국에만 40여 명. 지가 또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또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한 10명. 합치면 50여 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세력이 작냐?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로 믿고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님이 하나님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통일교회 문선명. 문선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한학자, 그 부인 한학자가 또 이제 교전으로 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장길자는 안 갔네.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죽었어요.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젠틀맨들이 거기에 빠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뭘 들고 가르치길래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봐도 그냥 알 텐데 왜 그럴까요?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 보이질 않아 이게요. 여러분 이단의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지요?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갔다 오신 분은요.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왔다가 가신 분이 있어요. 왜? 말씀이 안 들려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질문하는 게 성경 공부를 잠깐 했어요. 질문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해. 목사님,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천지인가 하고는 쭉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끄덕끄덕해요. 몇 가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안 나오길래 전화를 했더니만은 목사님 저 다른 교회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말씀이 자기한테 안 맞는데요. 그 전에 어디 다녔냐? 김기동 베레아. 베레아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귀신이 된다 그럽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여기 오늘 감기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기 귀신이 들어갔군요. 어디가 아프다. 그럼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귀신론이에요. 뭐 문제가 있으면 그 귀신이에요. 귀신으로 풀어요. 그러냐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하다가 아니면 오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제가 전화도 안 했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어디를 정하고 나가는지 어떠는지 아니면 베레아 쪽 뭐 교회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단이 이 세상에 지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 거짓의 영,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단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영지주의가 교회를 굉장히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왜 육체로 오신 것을 여기서 강조하느냐? 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의 세계는 악한 거예요. 인간의 몸도 뭐예요? 몸이 악한 거예요. 죄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몸은 죄악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들의 논리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럼 맞네.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은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고 살잖아요. 거 봐.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어? 인간의 몸.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 말에 현혹 띄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그 과학자가 인간의 신체 구조를 갖다가 연구하면서 인간의 생명이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연구하고 하다가 찾지 못했대요. 도대체가 뭐 현미경으로 돌아보고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다양하게 연구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다 어디서 찾았냐? 성경에서 찾았어요. 생명은 피에 있구나. 여러분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소위 말하면 원시시대 때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냐고요? 그 미개인들인데 소위 말하면 미개인들이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주신 것이 맞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진리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늙어 죽으셨다. 그냥 병들어 죽으셨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에?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근데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탄생했다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럼 아멘을 해야지 심각한 표정을 짓고 바라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그런데 어째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이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어째서 이단에 빠지냐고요. 자기가 권사였다 그러고 뭐, 예? 장로였다 그러고,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는 아유, 예?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비유풀이 거기 홀딱 반해가지고는요. 그 신천지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왜 안 데리고 와요? 하나씩만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둘 데려오면 꼭 방해를 와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보니까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일리가 있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뭘 들고 한다? 성경을 들고 한단 말이에요. 응?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너희 어머니라. 봐라,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뭐예요?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만왕의 왕 평화의 사자로 오시는 이요 이만희 이러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껐덕거리고 나와요. 또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재림 예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흰 양복을 입더라고. 백구두에. 참 쏙지 않길 바랍니다. 응? 왜? 사람들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요. 따라가요. 왜 그래요? 본문 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요. 상식, 상식을 참 좋아하잖아요. 세상적 가치 기준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사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탄의 전술 전략이 여기에 있다고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는 논리를 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으라면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겠냐? 왜 그런 줄 알아? 그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속한 말들이에요. 유하는 척?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세상적인 가치, 이 세상적인 어떤 논리, 상식, 하나님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대장들에게 의해서 내가 죽는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나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뭘 그렇게 말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까지 하시냐 이 말이에요.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 영을 받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요?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뭐예요?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교회 다닐 때 뭐 권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는요, 목사들도 와서 이루고 있어요. 목사들도 와서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고 있다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고 있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옆 사람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눈을 바라보면 무안해요? 수줍어가지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간다? 착한 일 해야 간다? 어떻게 간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믿길 바랍니다. 착한 일 해야 간다고요? 착한 일을 해야 간다고 하는 그런 데가 있지요. 어디예요? 천주교가 그런데요. 내가 천주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제 착하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살아도 되는구나.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왜 착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양심적이고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오해하는 성도들이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리고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로다니고 못되자고 도로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은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걸 믿어요. 아니 목사님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못되자고 다녀도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럼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이다? 왜 우리는 선하게 바르게 왜 살아야 됩니까? 주여, 이때껏 설교해 왔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요. 알고선 안 하는 거요. 모르고 못 하는 거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자식 낳으신 분들 자식한테 뭐를 가르쳐요?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가르쳐요? 예?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야단 쳐요, 안 쳐요? 왜 쳐요? 왜 바르게 살라고요? 그래야 내 자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바르게 살라고 그러죠? 왜 회초리 들지요? 그래야 내 자식 되기 때문입니까? 그럼 왜 회초리 들어서 때려요, 잘못하면? 예? 화 부려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전에는 못된 짓 하면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이 돼야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응?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어둠인데 어둠인 나, 다시 말해서 뭐예요? 쥐덩어리인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뭐합니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사귐이에요. 어떤 사귐?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에요. 어둠 가운데서의 사귐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의 사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빛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빛이더니 이제는 주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가 보여야 돼. 네. 네. 여러분 자식이 하는 걸 보면 누가 보여요? 네? 애비가 보여. 네.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 아유, 하는 짓이 다 누구 닮았다? 애비 닮았다 그러잖아요. 지 애비만 닮아서. 그 말을 또 어느 때 하느냐? 아들이 말 안 듣고 그럴 때 꼭 지 애비만 닮아가지고 꼭 또 이래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장세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분이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영의 지배 속에 있어요. 왜?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나와요. 거슬러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구나. 아이고, 이것도 은혜구나. 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를 알아요. 근데 세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인가를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 무슨 하나님이 줘? 내가 했지, 내가 얻었지, 내가 벌었지. 이거는 세상의 영을 지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없어.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아요. 예?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내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벌었으면 되는 거야. 이거면 되는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뭐 합니까요? 다른 저거 뺏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야 돼요. 주셔서 뭐냐면 흘려보내라고 내게 주신 거예요. 네. 흘려보내요. 댐도요, 꽉 가둬놓고 안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위기가 와요. 댐이 터져. 와장창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은혜의 강물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댐도 뭡니까?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면 댐 수문을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오고 흘려보내고 이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사귐인 거예요. 사귐. 자, 6절을 봅니다. 본문 6절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쉽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뭡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또 있는 자는 자기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필요에 따라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흘러요. 흘러. 이런 교제가 이루어진 곳이 사도행전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뭐하고 이루고 살아요. 우리는 뭐하고 있다? 지금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삶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잘해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전쟁도 훈련이 안 되면 전쟁에 져요. 운동도요. 훈련 안 하면 경기 나가서 져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잘 훈련되길 바랍니다. 예, 잘 훈련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은 보니까 누구의 영에 속했다? 어느 영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가 예수님 재림했다, 뭐 과천에 있다, 저 가평에 있다, 이런 말에 쏙지 말아요. 이분이 보니까 틀림없는 재림 예수야.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번개같이 오는 거, 번개같이. 동쪽에서 번쩍하면 어디까지 가요? 순식간에 서쪽까지 가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번개같이, 번개침같이 오셔요. 예?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누가 재림 예수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다른 거 볼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뭐 능력이 난다, 병자를 고친다, 귀신이 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요. 이단의 혹,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지인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요, 마태복음 24장을 펴서 여러분이 읽어주라고요. 그 27절에 뭐라 했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가짜가 판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할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만나고 그냥 다른 말 들을 것도 없어. 아, 이게 이단이 이러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신다. 다른 얘기 들을 것도 없어.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꾸 추근덕거리고 자꾸 허거들랑 데리고 오시라고요. 이단 데리고 오라고는 목사님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